다 함께 부활절 두 번째 주일날 공동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내리사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참된 안식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지금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은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나의 말과 행위로 지은 모든 죄와 내 마음속 은밀한 것까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시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주께서 주신 이 은혜의 말씀에 따라 우리들의 고백한 죄가 용서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4번입니다. 교독문 134번 부활절 2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니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진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인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모든 존귀와 찬송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살면서 갈등하고 방황할 때도 있었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흔들려 낙심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상한 영과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어려움 당하는 저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온 지구촌의 전쟁과 인플레이션, 질병이 만연한 이때 우리는 누굴 믿고 살아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여 반석이오니 고통받는 저희를 보살펴 주시어 이 험한 시대를 잘 극복하고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미크론으로 중단된 성전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지역에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곳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자 임종길 담임 목사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아파하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신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이전의 선교는 중국의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안에 있는 도시들을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해안에서 머물지 않고 중국 내륙 지방의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를 가르쳐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중국 선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공헌을 한 선교사를 꼽으라면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잊지 않고 꼭 이야기를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어느 선교 보고회에 참석을 해서 중국 선교에 대하여 보고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고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중국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중국 선교에 일생을 바친 분입니다. 그러자 소개를 받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중국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이야기 속에서 중국을 혹은 중국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평생을 사역했다. 이렇게 말해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정정합니다. 내가 중국을 사랑하고 중국 사람을 사랑하기에 앞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분명하게 정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 이유와 목적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처럼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종종 내가 이 중국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희미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앉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히 같지 않은 것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시 갈릴리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은 특별히 여종 앞에서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세 번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 베드로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 세우시고 그를 제자로 다시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저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명확하고 분명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와 다시 그를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은 베드로의 어떤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첫 번째로 베드로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아침 식사가 끝나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따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son of John,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ese? more than these.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these는 이 사람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각주를 달아놓은 대로 우리 성경에 보면 또는 이것들보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겁니다. 토톤, 헬라어로 토톤입니다. 이것들, 디즈르, 영어로 번역을 했지만 여기서 이 토톤은 세 가지로 우리가 번역이 가능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것이 사람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친구인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주님이 그 질문일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번역이 되겠죠. 두 번째로 토토는 이것들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란 뭘 말하는가요? 지금 고기 잡는 현장에 주님께서 와 계십니다. 다시 갈릴리 어부로 돌아간 베드로의 삶을 보고 말씀하시는데, 그곳에는 배도 있었고 그물도 있었습니다. 즉 내가 갖고 있는 이 배와 내가 그물을 잡는 데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 장비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번역이 가능합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개역 개정판인 한국어 성경에는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된 겁니다. 위에서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양하게 번역이 가능하고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것들보다, 이것이 사람이든 이것이 물건이든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주님은 그렇게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보다 분명한 것은 더 사랑해야 할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의 삶의 이유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더 사랑함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명확하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도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바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대답을 듣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을 하지만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여종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실패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닥치는 위협 앞에서 생명의 안전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그런 질문 앞에 베드로는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부활의 주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구원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실패하곤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나의 삶 안에서 주님이 완전한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구원자가 되기보다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입술에서 머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실패하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은 이미 베드로의 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반석을 뜻하는 주님이 지어주신 이름 베드로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고 오늘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모습에 어떤 환경의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우리 역시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실패할 것이고 우리 역시 넘어질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 나를 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주님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분명히 설 때에 그때 우리는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안아주십니다.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3번의 질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 사랑, 원어로 보면 맨 처음 첫 번째 질문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주님은 아가파스 메 하고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로우세, 필로스의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필로우세,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주님이 다시 두 번째 질문합니다. 다시 똑같이 첫 번째처럼 아가파스 메 하고 질문을 하십니다. 역시 베드로는 다시 필로우세 하고 대답을 하죠. 세 번째 가서 주님은 아가파스 메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필레이스 메 하고 질문을 하세요. 그때에 베드로가 역시 똑같이 필로우세 하고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과 필로세의 사랑을 헷갈려서 그냥 섞어서 쓰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가페의 사랑과 필로의 사랑은, 필로세의 사랑은 차이가 있죠. 아가페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희생하시고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일방적 사랑, 보통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일방적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반면에 필로스의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 혹은 친구 간의 사랑,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인데 이 필로스의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이에요.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당신이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의미를 가지고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아니요, 주님. 저는 필로스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경험 속에서 그는 자신을,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 오직 자신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는 만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필로스의 사랑으로 그에게 사랑을 물으시는 거예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조차도 아십니다. 그런 베드로의 실패를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명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주를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했을 때 이 어린 양은 아르니온입니다. 아르니온, 리틀 램브죠. 새끼 양이에요. 새끼 양, 어린 양이에요, 그야말로.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 사용된 이 양은 프로바티온이에요. 이것은 왜? 조금 큰 양, 우리로 얘기하면 청년양.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이 양은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양이에요. 그야말로 다 큰 양, 성숙한 양이죠. 여러분, 이게 똑같이 양이라는 그런 용어가 사용됐지만 세계의 이 양이 의미가 또 다 달라요. 아주 작은 양부터 또 이제 뭐 한참 날뛰는 양,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아주 성숙한 그런 양까지 여러 가지 종류의 양이 있지만, 그런 양을 돌보고 치는 것이 베드로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이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양을 치는 사람으로 베드로가 세움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들이 어린 양이든 청년 양이든 교회 안에서 성인의 양이든 주님은 그것이 나의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를 향해 내 양을 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부르심의 목적, 나의 사명의 그 바탕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소유권, 주님에 대한 소유권이 명확해야 돼요. 사명에서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돼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배우자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 배우자가 어린 양이 되었든 뭐 큰 양이 되었든 누구 것이 되었든, 자녀가 내 것이라는 착각, 배우자가 내 것이라는 것, 돈이 내 것이라는 것, 물질이 내 것이라는 것, 건강이 내 것이라는 것, 생명이 내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절대 사명의 길에, 참된 제자의 길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건강도 시간도 생명도 물질도 배우자도 자녀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사명은 출발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정될 때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내 삶의 현장에 모든 것들이 명확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삶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삶입니다.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들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님의 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다시 이야기를 나눴던 허드서 테일러 선교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중국을
중국 사람들을 사랑해서 일평생 헌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일평생 헌신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에 오늘 나의 삶의 차이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베드로의 회복처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다시 주님의 제자로 내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그 목적과 그 사명과 그 이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그 은혜를, 베드로와 같은 회복의 은혜를, 흔들림 없는 은혜를 누리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가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대속하여 주신 우리 주님,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의 길을,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케 하시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나의 힘과 능력으로만은 부족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땅이 전쟁의 소리와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합니다. 부활의 주님 오사 주인되사 모든 전쟁의 소리들과 죽음의 그림자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중국 대륙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중국 땅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 한반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길이 하나님 모색되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정착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정부가 하나님 앞에 정의의 정부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 중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이삭이 팠던 우물의 장소마다 물이 터져 나온 것 같이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손길,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이들의 하나님 문제의 모든 돌들이 굴려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부활의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종 예물과 작정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들마다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혀지는 은혜의 역사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속히 대면 예배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과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모든 모임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영상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헌금은 재정팀장 위챗 계정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당 방음 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본당 공사가 조금 늦어진 이유는 물류가 원활하지 못해서 제때 재료가 도착을 하지 못해서 좀 늦어졌지만 어쨌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9시 30분에 교회 대청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고무장갑, 걸레를 지참해 주시고 9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셔서 대청소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노동절 연휴로 5월 2일부터 5일 동안 휴식하도록, 교회 모임 모든 모임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성장반 제자훈련 기초반은 대면 모임이 시작되는 대로 다시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1일부터 아버지 산동 온라인 일기 아버지 학교를 개설을 합니다. 지원하실 분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교인 성역 일천독 운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가 열리는 그날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잘 지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은혜 함께 부르고 죽도록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땅 이 시대 우리를 다시 주님의 제자로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시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을 경험하며 오직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남종과 여종들 가정과 일터 모든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